안녕하셨죠? 참 오래간만에 사랑방 가에 대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대부분 또 많은 사랑방들이 방학할 때 또 변함없이 사랑방 지켜주신 우리 섬기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한 주간 받은 은혜 나눠 보십시다. 한 주간 받은 은혜. 뭘까요? 지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장부 총장님 일주기 추모의식에 갔는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론 이렇게 다 그 자리를 마련했지만 우리 정장목 총장님이 학교에서 예배하고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세운 분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모두 다 반갑지만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너무 참 감사하다. 당신네들 마음속에는 또 당신이 섬겼던 교회, 출석하던 교회에 대한 그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그 소속감이겠죠. 아마 우리 섬기분들에도 다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자, 오늘 서로 또 여러 가지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받은 은혜 나눠도 좋고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인데, 본문을 잠깐 배경을 설명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이 고기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고기들이 식용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식당에 가서 아니면 초대받았을 때 이 고기가 어떤 거냐고 이거 묻기도 뭐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신전에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먹지 말라고 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래서 식육점에서 파는 거는 그거 묻지 말고 또 사라고 했고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도록 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브라질의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공격수 네이마르 이야기를 좀 했었고, 또 어느 해마다 연말 되면 그것이 대상식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것을 할 때마다 사람들 속에는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엔티들 가운데는 더 그것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을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가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는 그냥 단순한 직업, 단순한 가정, 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일하는 일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소명 의식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왜? 소명 의식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냥 뭐 내가 돈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 하지,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말이죠. 쉽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일을 하는데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다들. 그런데 거기 딸린 식구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의식. 그러니까 최선을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착한 행실 말이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사람들은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달라. 이 착한 행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높이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담장을 넘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게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 말이죠. 이로 해서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의 소명의식, 또 우리 삶의 태도, 착한 행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어떤 노력들 하고 있나요? 일단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하죠. 자칫 기계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말이죠. 기능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영혼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의 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노력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사람을 기능적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끔 말이죠. 그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행실과 그리고 삶 전반적인 데서 다를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심령에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네, 요 말씀은 이 다음 주로 연결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는 무엇일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부 이번 목금토 수련회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그리고 순교 사역식 해당되는 자녀들 아마 챙겨주셨겠죠? 아마 몽골 단기 선교는 아마 거의 모집이 벌써 끝나는 것 같은데 혹시 한두 자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신청 권사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조 사역팀, 운전팀은 모집하는 거 뿐만 아니라 상조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것이 머리로만 어떤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정말 보여주는 삶, 나타내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추운 날씨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묵묵히 또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할 수 있는 이 사랑방을 지키는 우리 성기민이들 건강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이 사랑방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활성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